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부할 것, 사랑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무엇답다, 무엇답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말은 그 사람의 신분과 하는 행동이 조화 또는 부조화를 이룰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에 늦었어요. 좀 늦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과속으로 가다가 경찰한테 이제 잡힌 적이 있는데, 경찰이 물어요. 어딜 가길래 이 새벽에 그렇게 급하게 과속으로 가냐?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늦어서 그만 과속을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면 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말을 듣고 참 이제 부끄러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리라, 목사답게 운전하리라 속으로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면서 살면, 걸맞지 않게 행동하면서 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면서 살면 우리 마음도 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다우면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거기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고요, 아볼로가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했고요, 또 베드로 사도가 와서 부흥 강사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주 생생한, 아주 쟁쟁한 그 목회자들이 그곳을 거쳐갔어요. 성령께서 온갖 은사들을 그 교회에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 교회는 각종 달란트가 아주 넘쳐났어요.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은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또한 커다란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아주 풍족했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느껴져요. 때로는 분노마저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네 편, 내 편 하면서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애찬을 나눌 때도 부자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따로 음식을 먹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근친상간 같은 그런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깁니다. 서로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 다툼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서로를 고소하며 싸워요. 한마디로 전혀 교회답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은혜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좋은 것들은 풍족히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그 은혜가 부족했어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 자기 편이 아닌 다른 편 사람도 용납하고 함께 가려는 마음, 자기보다 믿음 약한 사람을 품는 마음,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 내게 주어진 은사로 내가 아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매일매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은혜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행태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회답지 않다, 그렇게 책망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먼저 12절로 14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12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 어른들, 청년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서 구분되는 세 그룹을 지칭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는 이것이 교회의 직분에 따른 상징적인 구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직분 없는 신자, 청년은 집사, 어른은 장로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이 영적인 수준에 따른 구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어린아이는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를 의미하고, 청년은 그러한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홀로서기의 단계에 있는 신자를 의미하고, 또 아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단계에 있는 신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각각의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호칭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호칭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 호칭들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엄마, 아빠 이걸 먼저 배워요.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알아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이들이죠.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 교제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태초부터 계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으로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아이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험이 가장 큰 차이예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적어요. 미숙해요. 그렇지만 아버지들은 경험이 많아요.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도 얻게 되고 또 많은 삶을 또 풍성하게 또 헤쳐나가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신뢰한다는 점에서.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한 강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청년은 강해요. 그 어떤 세대의 사람보다도 청년은 강해요. 힘이 있어요. 또 담대하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요. 여기서 강한 자는 지금 사탄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강한 자, 그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싸워 이겼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긴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던 것을 지금은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게임도 안 되었던 그런 강한 자, 그런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이며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악한 자 사탄을 이긴 강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요한은 이어서 그러한 정체성과 신분에 걸맞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목적을 나타내는 소유격이에요. 목적을 나타내는 소유격. 즉 아버지의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 즉 사도 요한은 지금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체계, 세상의 악한 체계, 즉 세속적인 가치관, 욕망, 쾌락, 야망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교회 이외의 것들은 다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는 다 세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반면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세상 일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오류가 생깁니까? 교회 밖의 일보다는 교회 일을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직장 일보다는 교회 일, 가정 일보다는 교회 일, 학교 공부보다는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욕망 등을 지칭해서 세상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특징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다른 무신론자들에게 기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런던 시내버스들 외부에 이런 광고를 부착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그러니 걱정 말고 내 인생이나 즐겨.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교회 안에도 세상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없이 우리 교회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또 재능 있는 사람들, 또 돈, 이런 것들로 뭔가를 이루어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교인들이 과연 이것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것만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곧 세상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와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지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돈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야 하면서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과 야망에 내 자신을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단 한 걸음도.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세속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욕망, 쾌락, 야망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여가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경건치 못한 모든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모든 욕심.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 우리의 죄악된 그 본능에 지배되어 사는 삶.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이죠. 예를 들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고 사치에 빠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인 면에서 느슨하고 정욕적이고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관심하지만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는 열을 내는 삶, 이런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유독 우리는 어떤 추악한 죄,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살인 이런 추악한 죄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란 그런 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본능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욕구는 하나가 해결되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요,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이것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이.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란 뭐냐면요, 이 안목, 보는 것 아니겠어요? 보긴 보되 자기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것, 또는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막 떼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정죄를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 행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한 번도 이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것인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해서 지금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들이 보기는 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해서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는 것들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도 또 직장을 구할 때도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만 골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그건 생각지도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다시 한번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늘 보던 선악과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이거 먹지 마라, 금하셨다는 말씀을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강그리 무시해버리고 따먹고 말았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지키고 누군가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욕구들은 굳이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욕구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런 욕구들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요, 칭찬을 해요, 또 심지어 존경을 해요. 그것이 어찌 죄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고 그에 따라서 따라온 결과인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지? 내가 정말 훌륭하지? 나만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우월감과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가장 정의하기 어렵고 또한 가장 미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 경계선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건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욕구들을 교묘히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러한 세 가지 욕구들을 부추기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굶주린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인가? 이게 무슨 시험인가? 여러분, 떡을 돌로 떡은 뭘로 만드는 거죠?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지금 내가 40일을 굶어서 배고파 죽기 직전인데 게다가 이 광야에 곡식이 어디 있어? 그런 거 가릴 틈이 어딨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잖아. 그런 능력이 있는데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칙은 무슨 하나님의 법칙? 이러면서 본능에 따라 행하도록 유혹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지금 살고 봐야지.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자, 그러자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았냐? 해봐. 그렇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너한테 환호할 것 아니야. 네 인기가 올라갈 것 아니야. 넌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웅이 되는 거야. 해봐. 이 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심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로 붙들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천하 만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오셨어요.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살리려고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고난과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 부분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고난이니 십자가니 하는 그런 정말 귀찮고 그런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다 집어치우고 내 눈에 멋지고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것,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줄 수 있어. 그러니 취해.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번에 성취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심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을 한 번에 더 빨리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가 아니라 사탄에게 경배함으로써 타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몸으로 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오는 모든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갈 때 이 세상도 그 무엇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게 형님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버트 엘리엇이라는 형님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봐도 몇 건 안 나올 만큼 거의 무명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동생 짐 엘리엇처럼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후에 아내와 함께 페루로 선교를 떠나서 2012년 80세 연세로 소천하실 때까지 페루에서 줄곧 머물면서 무려 17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어요. 대단한 분이죠. 한번 어떤 사람이 이 버트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일찍 죽은 그 동생 짐 엘리엇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버트 엘리엇은 동생과 자신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동생 짐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동생은 밤하늘을 가로지른 큰 별똥별입니다. 나는 단지 먼 하늘의 희미한 별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끔 깜깜한 밤하늘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볼 때가 있죠. 확 하고 순식간에 떨어지는데 멋있어요. 짧지만 정말 멋있어요. 네? 자기 동생 짐 엘리엇은 26살의 나이에 선교지로 가서 거기서 그 원주민들의 창을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큰 족적을 남겼죠. 결국 그 아우카 부족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돌아왔거든요. 네? 짧지만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다 간 짐 엘리엇, 그런 별똥별에 비교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트 엘리엇은 자신이 묘사한 것처럼 먼 하늘에 희미한, 보일락말락한 희미한 별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잡아끄는 그 찬란한 별똥별은 아니었지만 대신에 그는 신실하게 매일 밤마다 떴어요. 늘 신실했어요. 언제나 똑같은 그 지루한 사역을 60년을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이 짧은 생애지만 그 별똥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다간 그런 대단한 순교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다수는 별똥별이 되지 못하고 희미한 별들일 수 있어요. 평범한 남편과 아버지요, 아내와 어머니요, 교사요, 직장인이요, 소상공인이요, 학생들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 내지는 보통 신자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듯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것은 그거밖에 탈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어린 나귀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그 어린 나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어린 나귀의 엉덩이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다지 신나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폼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그것이 내가 네게 둔 자리이다. 비범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속엔 평범함이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평범한, 아니 오히려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비범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먼 하늘의 희미한 별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비범하게 인정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사랑하라, 이런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니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을 주님께 하듯 매일매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기꺼이 버티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합동신학대학원에 안상혁 교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사 특강을 해주고 계신데요. 참석해서 들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안목이 확 넓어지고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번 수요일에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모두들 오셔서 꼭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정 참석하시기 힘든 형편에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들으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이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안상혁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교수님께서 올해 합동신학교에 입학한 어느 학생, 그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학생은 피부암이 온몸에 퍼져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암이 확
이렇게 확산되면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이 학생이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학교 수업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온다고 그래요.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제 귓가에 조롱하듯 속삭이는 소리 하나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신학교 공부 열심히 해봤자 졸업도 못하고 죽을 텐데 사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 학생은 신학교 졸업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목사 안수도 못 받고 교회에서 설교 한번 못 해보고 사역 한번 못 해보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투병하며 공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다 부질없는 짓처럼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이 땅에 남겨질 아내와 그 아이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아니다. 그의 삶은 충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았다고, 교회 청빙받아 사역 한번 제대로 못했다고, 아니 신학교 졸업조차 못했다고 해서 그가 지금 신학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부름에 순종해서 다른 길을 거부하고 지금 신학교에 들어온 거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 지금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열심히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가 사역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 그것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거부하고 나를 따른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비록 전혀 남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오면서 나를 유혹하는 세상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하고 거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니 어쩌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들을 주님께 하듯 매일매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매일매 순간 이 세상의 죄와 욕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온갖 유혹들에 직면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상하고 낙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듯 연약한 저희지만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저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며
또한 우리 안에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탄과 계속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하나님 사랑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언제 또 얼마나 신속히 또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계속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며 또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사 저희가 마침내 이 사탄의 모든 도전을 파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귓가에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신비에 당신의 이 말씀을 새겨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매일 저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며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신자라는 그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